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 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일마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르단강에서 예수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내주신 숙제가 있었어요, 수녀님. 네, 마테오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루카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주시라고 제가 부탁했죠, 그쵸? 네. 혹시 읽지 못하셨다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옆에 두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르단강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받았던 우리의 세례도 함께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단순한 외적 회개의 표시를 넘어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옮아가는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총이 이 세례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곧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관한 교리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요약된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세례가 무엇이뇨 이렇게 하면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씻뇨? 죄를 씻습니다. 죄는 무엇이뇨? 원죄와 본죄입니다.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끝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게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뇨? 씻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뇨? 죄를 씻습니다. 죄는 무엇이뇨? 원죄와 번죄입니다.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 부분을 하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머 수녀님 언제 세례 받으셔요? 그러면 제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태도를 쫙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자랑 삼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천녀성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천녀성체를 이렇게 할 때 그때 수녀님이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며 이제는 촛불처럼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리를 받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교리 뭐 배웠어? 이렇게 묻길래 제가 막 울면서 엄마 어떡해 교리에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나는 심지가 없어 어떡해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천녀성체 하면서 예수님을 딱 받아 모셨을 때 기도하면 심지가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맞구나 이래서 이제 천녀성체 하는 날이었습니다. 천녀성체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제가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뭐라고 예수님 저에게도 심지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금방 이 심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루가 지나도 심지가 안 나와요. 이틀이 지나도 심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심지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났어요. 잊고 지났는데 제가 이제 수도원에 입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숙고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심지가 내가 이런 수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심지를 나에게 심어줬구나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제가 세례 때 기억이 나서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한의 세례이든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이든 공통된 그 특징은 하느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죄인을 위한 것이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뉘우치거나 속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허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세례는 비록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속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르코는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올라와 성령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회개와는 무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계시 사건임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세례. 수녀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추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마르코복음 1장 10절에 있습니다. 요르단강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내려오시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곧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갈라지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이 갈라지다 이거보다는 찢어지다라고 읽는 것이 의미상 더 확 다가온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가 마르코복음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는데 그쪽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보고 계시는 분 찾으셨나요? 좋아요. 자,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지성소의 휘장의 높이가 무려 18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흔히 일어나지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휘장은 가늘게 꼰 그 아마실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짠 천 이런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탈출기 26장 1절 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는 한 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가장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휘장을 들기 위해서는 사제가 300명이 동원되어야 이거를 달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찢을래야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찢어졌다 이거는
흔히 이렇게 그리스어에서 신적 수동형,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쓰는 거죠.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린 것은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열린 것은 닫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찢어진 것은 본래의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당신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사제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몇 번? 단 한 번. 속죄의 날에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면서 누구나 당신께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세례 때 하늘이 찢어졌다. 물론 우리는 지금 갈라졌다 이렇게 하지만 하늘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더 이상 하늘을 닫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늘이 찢어지고 난 뒤에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온 다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성경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복음서가 뭐예요? 마르코복음이죠. 네. 첫 번째 복음서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111.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이 말을 그리스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외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유일한 혹은 뭐예요? 특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는 것은 그분이 성령의 힘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실현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할 거라고 선포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냐고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복음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르코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되어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곧 아버지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당신 뜻에 따라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요르단강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땅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러한 의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느님의 생명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저도 요르단 강에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서 세례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새롭네요. 예수님께서 담그셨던 그 요르단 강 물을 제 이마에 이렇게 부으면서 하느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일마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딸 일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충실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자신의 세례를 기억해 보면서 더욱더 충실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다 내가 세례받았던 때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들의 세례를 살펴보았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십니다. 다음 주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르코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마테오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마르코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루카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릴게요. 수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